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언약의 자손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의 영광을 얻으신 주님의 영광의 얼굴빛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영광을 기뻐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복 주시고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비할 때 믿음으로 끼어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아들의 피로 깨끗해 주시옵고 주의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를 씻으셔서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생명의 교제를 우리 안에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하늘의 생명을 주시옵고 주님의 교회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무궁토로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함과 생명의 징교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의 옛 계명으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아들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새롭게 지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비추었으니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주시옵고 형제를 사랑하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는 영원한 생명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셨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이처럼 가까이 보고 누린 적이 없었지만 이 영원하신 생명이신 주님을 사도들이 직접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또 자세히 보았고 손으로 직접 만져보았습니다. 역사에 어느 누가 이런 생명의 교제를 누린 적이 있었습니까? 사도께서 보고 들은 바를 우리에게 전하신 것은 우리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교제, 바로 이 교제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 교제로 세상을 이기기를 원해서이십니다. 사도의 모든 기쁨은 우리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이 생명의 교제로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영들을 분별하고 악한 자를 이기는 것입니다. 이보다 사도를 더 기쁘시게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빛과 어둠이라는 모세 언어를 사용해서 빛이신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짐승의 핏부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셔서 성소의 교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들의 핏부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셔서
우리로 하늘 성소의 교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둠 아래 있었고 죄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와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드리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흠도 티도 없는 정결한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예수께서 우리의 영원한 화목제물이심을 믿고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로 나오면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오직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이 교제에 참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그러면 어떻게 형제 안에서 나타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칩니다. 옛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가졌던 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받았던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아들을 통해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완성하셨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옛 계명이고 아들을 통해 주신 생명의 말씀은 새 계명인 것입니다. 옛 계명은 어둠이고 새 계명이 참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둠과 빛을 역사적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비추었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 나타나신 바 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바 되셨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 중에 나타나신 바 되셨습니다. 모세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셨습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이제 참 빛이었기 때문에 시내산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신 옛 계명은 이제 어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장 15절부터 17절에 이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했을 때도 바로 그 세상은 어둠이 되는 것입니다. 옛 계명이나 세상이 다 어둠인 것은 그들이 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의미로 다 어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 계명은 어둠이고 새 계명은 빛입니다. 그래서 어둠과 빛은 이렇게 역사적인 대조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새 계명은 무엇인가? 9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이며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또 어둠 가운데 행하며 제가 할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이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마치 빛과 어둠이 역사적인 대조인 것처럼 여기서 미움과 사랑도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역사적인 대조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이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는 옛 계명 가운데 있는 자라 했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바로 옛 계명 아래 있는 자입니다. 그런 의미로 형제를 미워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는 자이고 빛 가운데 있는 자는 새 계명 아래 있는 자라 했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새 계명 아래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빛 가운데 있다, 어둠 아래 있다, 미워한다, 사랑한다 하는 개념은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역사적이고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옛 계명에 속한 이스라엘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옛 계명은 율법의 의로 형제를 판단하는 정죄의 법이었습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이처럼 옛 계명은 율법을 따라 범죄한 형제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계명에 속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둠 아래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온 세상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새 계명 아래 빛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내가 만일 형제의 죄를 진실로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로 하나님과 교제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만일 형제가 범죄하면 그의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미움과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미움과 사랑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종교적이며 역사적입니다. 무엇에 율법 아래 속해 있으면 그는 미움밖에 할 수 없습니다. 새 계명 아래 속해 있으면 그는 사랑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종교적이며 역사적인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 아래 있는 자는 범죄한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래 있는 자는 범죄한 형제를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우리 죄를 위하여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어둠 아래 있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피와 살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품 안으로 인도하셨으니 우리가 어찌 형제를 옛 계명을 따라 판단하며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백성으로 구원하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는데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형제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우리를 씻으셔서 깨끗하다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부정하다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분별하기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상에 앉지 말라고 하면은 누가 하나님을 다 알아서 주님의 상에 앉으며 누가 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주님의 상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머물러 오신 주님의 상에서 죄 없는 자만 먹으라 하는 것은 우리를 다시 옛 계명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어서 그보다 더 큰 미움과 어둠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옛 계명으로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는 그가 곧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그는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소경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께서는 우리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비추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로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셔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영생의 교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교제를 주셨으며 어둠에서 우리를 해방해서 빛 가운데 거하는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다시는 어둠 가운데 거하지 말고 다시는 옛 빛 가운데 거하지 말고 다시는 옛 계명 아래 거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왔는데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여전히 옛 계명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옛 계명 아래 거하는 것이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옛 계명 아래 거하는 것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도 옛 계명을 따라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죄는 곧 옛 계명 아래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옛 계명의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 거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 가운데 온전히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지 못하고 항상 믿음으로 깨어 살지 못하기 때문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이 생명의 교제를 온전히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지 못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우리 얼굴이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어도 우리 마음이 허전하고 냉랭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는 관계의 흠입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십니다. 주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으며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신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준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악한 자를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 품속의 계절로 부르신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런 사랑의 교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그 사랑으로 형제의 허물을 씻어주고 형제의 허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형제의 죄와 허물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형제의 허물을 우리의 부끄러움으로 알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도 주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새 계명이 있습니다. 죄인을 사랑해서 화목제물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죄인을 사랑해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지금도 새 계명으로 우리를 씻어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 품속으로 부르신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며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라는 새 계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형제의 허물을 자신의 부끄러움으로 알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옛 계명에 속한 자는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에 거하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는 이런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죄인을 사랑해서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만 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새 계명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사랑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의 몸을 내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처럼 범죄한 형제를 가슴에 품고 오래 참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은 주님의 심장이 있는 자만 감당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몸을 내어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께서는 12절부터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고 빛 가운데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가 세상을 이겨라, 악한 자를 이겨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하고 그렇게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중에 오셨습니다. 우리로 하나님과 사귐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얼굴을 대면하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지금도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로 아버지 품속에 거하며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교제를 주셨습니다. 이 교제로 형제를 사랑하라고, 이 교제로 세상을 이기는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형제를 사랑함으로 빛 가운데 거하십시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온전히 이루십시다. 우리가 주님의 상으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노라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십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살지 못했노라고,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지 못했노라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했노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십시다. 그러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참으로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주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자로 부끄럽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온전케 되신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상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라 하시며 주님과 한 영 한 생명으로 살게 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도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십시다. 우리가 주님의 상에 모일 때마다 이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도록 항상 이 사랑 안에 거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완전한 교제를 누릴 것입니다. 옛 계명이 줄 수 없는 온전한 사랑, 옛 율법이 줄 수 없는 온전한 교제, 그런 완전한 교제와 온전한 교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주님 오시도록까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처럼 비천한 죄인을 사랑하사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합시다. 우리가 이처럼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케 되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넘칠 것이며 우리가 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는 한 형제가 되었으니 형제를 몸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영원토록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이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인 주님의 백성들을 오늘도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기쁨을 충만케 하시고 모든 어려움 중에도 주님 품 안에서 하늘의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풍성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이 생명의 빛 가운데서 항상 깨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신 것처럼 서로를 깨끗게 하여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복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셨사오니
주님께서 몸을 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복된 교회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어둠 가운데 살았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끝날에 참빛으로 아들을 보내시고 참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알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도록 새로운 빛과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생명의 빛과 생명의 말씀으로 항상 우리를 비추셔서 다시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세상을 이기는 빛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언약의 자손들을 날마다 이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시옵고 언약의 부모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섬기며 봉사하는 영광스러운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과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고난 중에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생명의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며 이 생명의 기쁨으로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빛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나옵기는 하나님의 무궁한 자비하심을 따라 주님의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주님의 백성들이 평안한 중에 영생의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단을 기억하셔서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고 신학교를 복주셔서 신실한 종들을 일으켜 주시옵고 선교사님들의 수고를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뜻을 이루시옵소서. 세상에 평화를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주님의 백성들을 항상 지켜주시옵고 주님 오시도록까지 주님 품 안에 두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대언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교회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